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29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라는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징계는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징계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는 이스라엘 포로기 역사의 반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나라의 주권과 땅을 상실하였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를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하였을 때에 이와 같은 강력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입니다. 내버려둠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에 근거한다면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패역하고 간악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패역하고 간악한 짓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을 도박에 빠져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재산을 모두 잃게 되겠죠. 또한 마치 술에 빠진 사람을 술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신명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이가 악한 일을 할 때에 그 악한 일에 매몰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곧 그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은 악한 일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조언하지요.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를 로마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악한 행위에 매몰되도록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이며 내버려둠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유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징계입니다. 하여 오늘 읽은 엘리바스의 조언은 히브리서의 징계와 유사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7절과 18절은 히브리서 12장 8절 그리고 11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그 징계는 오히려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일종의 외과 수술과 유사합니다. 다만 문제는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옳다고 하여 그의 말이 모든 상황에서 옳은 말은 아니라는 점이지요.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욥의 삶에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욥의 삶을 파괴할 만한 일, 예컨대 도박이나 술과 같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물론 그를 탈탈 털어보면 작은 흠결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욥기 후반부에서는 이와 같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겪고 있는 저주, 재앙 같은 것들이 그의 흠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욥이 겪은 고통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갑자기 삶에 들이닥친 고통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삶에 들이닥친 고통이니 욥의 삶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런 욥이 겪는 재앙 자체가 끝내 욥의 삶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욥이 겪는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라면 욥의 대응은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을 선택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재앙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여 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죠. 이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문제 삼았던 욥기 3장에 기록된 욥의 기도는 욥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자신에게 들이닥친 재앙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못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를 삼는 것 외에는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 벼랑 끝에 몰린 하나님의 창조를 지적하는 욥의 기도는 가장 숭고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주기도문은 예언자들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예언자들도 예수님께서도 세계에 만연한 이 악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을, 또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욥의 기도가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이 기도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욥기 3장에서 욥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욥의 삶에 들이닥친 재앙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여 욥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욥의 심경 위에서 숭고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드릴 때 어쩌면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기도는 벼랑 끝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의 가장 정결하고도 거룩한 신앙 고백은 벼랑 끝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몰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뇌와 고뇌 끝에 우리가 던진 기도가 가장 숭고한 기도가 되는 역사를 오늘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아름답고 숭고하며 정결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릴 때에 벼랑 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신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터져나오게 됨을,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정결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됨을 그 역설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며 그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아버지 타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영광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은혜로 말미암아 적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